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여기 종말로 끝으로, 이 종말로 끝으로라는 이 말,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끝으로 말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내용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하고 싶은 말을 다 썼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감해야 할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 한 가지 더 말하라고 펜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으로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추가하나 보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를 끝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 우리도 중요한 말이면 이미 한번 했던 말이라도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도 바울도 이미 했던 말을 3장,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미 충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또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였었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나의 매임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말이 자신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또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또 17절 말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라는 도시에 세운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 상태였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고 낙담한 상태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서 나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어떻게 낙담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그들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투옥 때문에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한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것이 바로 이 편지 빌립보서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무엇이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잘못되면 사도 바울이 사형당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해서 그들의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사실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다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내 목숨, 나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온통 자기 걱정과 근심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놀랍게도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안위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느냐 아니면 그대로 죽느냐 하는 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관심은 온통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의 전도로 그를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과 여러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문제를 자신의 목숨과 안위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문제를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니,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자신의 당한 일이 예수님이 전파되는 좋은 도구가 되었음을 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실제 생활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울함과 슬픔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할 때마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자기의 목숨과 안위와 행복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목숨과 안위와 행복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사냐고 물어봅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다 모아서 보면은 결국은 행복입니다. 오늘날처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주말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시대도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못 가고 있지만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해외여행을 갔습니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구정때 괌에 가는 비행기 편이 이미 예약이 다 끝났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정말 오늘날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해외를 못 가니 휴가 때마다 제주도를 가는 사람들로 항상 인산인해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나라에 행복을 얻게 해주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번창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있어도 행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역설적이게도 자기의 행복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인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기쁨과 행복이 정말 충만했습니다. 다시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안위와 행복에 마음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받으시는 문제에 쏟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와 행복은 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온통 빌립보 교회 성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관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는다면 그것이 사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그가 천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생각하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좋은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과 성도들을 위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와 행복은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에 뒤따라오는 부산물이자 그 자체를 얻으려고 하면은 도망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권면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안위와 행복은 완전히 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하여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그들은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함께 따라오는 시기 질투와 다툼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약한 병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툼으로써 기쁨을 잃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그들이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사이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기쁨은 우리에게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되게 강조를 하는데 의외로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 성도들과 교제함으로써 얻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가 하늘을 높이 날려면은 두 날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사이좋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도들과 좋은 사이로 지내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원인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며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하게 다른 성도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을 실천하셨는지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실 겸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겸손하기가 가히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 보통 사건입니까? 또 여러분, 사람이 되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 보통 사건입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복종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을 해서 성도들 사이에 하나됨을 깨뜨린다면 가당키나 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려면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겸손한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을 주셨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원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우주적인 왕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셨던 특권입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는 신의 영광과 지위를 버리고 사람이 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던 신의 그 우주적인 왕권과 영광을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한 결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상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칭호 중에 하나가 주라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은 부활 후에 하늘에 오르사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우주적인 왕권을 행사하고 계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라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정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이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그 신의 영광과 지위를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즉 죽음 이후에 당신이 받게 될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주의 주와 왕이 되실 것을 내다보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보상으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보상을 내다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도들과 교제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미리 내다보면서 대한다면 겸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고 겸손히 성도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보상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왕권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으로 무장하여 온유하고 따뜻한 말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요 단합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라 단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다 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 대장을 하려고 하면 누가 쫄병할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립적인 기질을 생각을 할 때에 넉넉하게 쫄병을 해주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이나 행동이나 또 표정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가 돼서 다른 성도들과 좋은 관계 속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서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사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잊고 오직 우리의 생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채워 기쁨이 충만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